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은요, 아주 전혀 다른 대조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비천한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높은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그런 이름이 밝혀져 있었지만, 또 다른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정도만 알 뿐이지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사람은 기득층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소외층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디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브리 최고 법원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독실하고 정직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보다 진실한 종교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모로 보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식 교육도 받지 않은 청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요 그랬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저 나사렛에서 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교육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청년을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것을 보아서 그가 굉장히 겸허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최고의 학벌과 성공자인 이 디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성공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지식, 경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인 사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경험,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학벌을 가져서 출생의 특권을 얻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거나 기회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태어남은 마찬가지다. 은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떤 도덕적 또 노력으로 뭐 구원을 내가 얻거나 구원의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공력을 쌓고 있거나 또 어떤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부를 축적가 있으면 뭔가를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거듭남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동네에 이르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아주 한낮에 주님은 우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째가 바로 뭐냐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마리아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름길이고 쉽게 그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좀 더 멀고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레아와 그리고 대가볼리를 거쳐서 뺑 둘러서 갈릴리 호수 남쪽 해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쉽고 빠른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멀고 힘든 우회의 길을 택해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커다란 두 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장벽이고 또 하나는 여성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로 여겼고 언약의 파괴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아주 상종하지 않아요. 그냥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려 500년 동안 계속 장벽을 쌓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의 장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여자는 어떤 사회에서나 집단에서 차별받고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스스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그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감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봐서 당시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장벽과 또 여자라는 장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죄의 장벽, 미움의 장벽, 분노의 장벽, 어떤 장벽이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장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장벽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장벽, 사상적인 장벽, 감정의 장벽, 그리고 부의 장벽,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에는 택함받은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비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부터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셨고 그 사랑의 자비로우면서도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니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죄 많은 그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이제 또 그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십시오. 우리 이 세인교회 안에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장벽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와 갈등을 하고 이런 장벽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은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가신 이유예요. 그 안에는 바로 태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죄 많은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보다 먼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에 도착해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물가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정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시원한 곳에서 머물러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죄인을 찾느라고 피곤해 계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뜨거운 열기에도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내가 구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고요. 지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보다 먼저 우물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길을 잃어버린 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많아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책망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짐승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며 슬퍼하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석가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타락하고 패역한 인륜,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떨어질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시고 야곱의 우물로 가신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지금까지 경멸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감정,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수분 전에 이 여인은 유대인에 대한 그 적대감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다가 이 여인이 만났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물에 왔는데 또 다른 유대인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우물에서 물만 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수백 년 전 유대인의 태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본토에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들이요,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그 통혼한 결과요, 사실상 새 부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열등 인종이자 이단자 취급을 한 거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 환경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을 걸 때는요,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답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와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사람들이 이 대화했던 이 유대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법으로, 환경으로, 배경으로 볼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그런 앙숙, 그런 관계,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이렇게 거시고 가까이 갔다는 것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 문화 장벽, 그다음에 성별 장벽, 뭐 도덕적인 장벽,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다 그 순간에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대 모든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자와 일체 상종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건 얼마나 과감한 지금 시도를 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선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답변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그때 찬스다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와요. 이 선물이 뭐예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대가가 없이 거저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생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쉽게 말하면 회화, 그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의 생수라는 뜻이 뭐냐면 언제나 흘러가고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나 시냇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한 줄기 물줄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물줄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갈급함을 만족시켜주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르다 라고 했고요,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냥 문자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 생수라는 말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인간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나의 삶의 간급함, 내 인생에 허덕이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을 축여야 합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영혼을 적시는 일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냥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요 영적 갈증을 절대로 해소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그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왜 그럴까? 그 유명한 배우가, 돈 많은 배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 내면의 문제는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 궁핍함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서로 달라요. 엄청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콰도르 강가에서 자신의 젊은 피를 뿌렸던 선교사 엘리엇, 그는 에콰도르 사람들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맞아서 거기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를 잘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멋지게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성대가 좋지 않아서 제가 못 부르고 대신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제 부르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생수를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 너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남자들을 여러 번 바꿔겠겠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지만 여전히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다. 내가 내게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그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동네로 뛰쳐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너무나 기쁘니까요. 너무나 인생에 진짜 만족을 누렸으니까요. 올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생수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한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시렵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삶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불만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생수를 마셨던 이 여인처럼,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